어제 제가 그 공부한 합동신학대학교 거기 그 총장을 했던 박형용 박사라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강의를 받았는데 그분이 쓴 칼럼 가운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제는 역사다. 정의돼요.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신비다. 지나간 건 역사지. 그래서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라고 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권세 있어도 엄청나게 부자도 1초 후에 자기가 죽는 거 몰라요. 함정에 빠지는 거 몰라요. 사기당하는 거 몰라요. 병생 있는 것도 몰라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봄되니까 우리나라 화재도 많이 나고 불나서 사람도 다 죽고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한 치 앞을 몰라요. 한 치 앞. 그게 미스테리죠.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과거도 시간, 현재도 시간, 미래도 시간 아니에요. 전부가 이게 시간 개념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면서 가장 신비하면서 가장 수수께끼 낀 게 뭐냐 그랬더니 시간이에요. 시간. 정말이에요. 1년 후에 아니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정말 신비해요. 특히 미래는 완전한 신비가. 또 오늘은 뭐냐? 그래서 칼럼 속에 오늘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왜 선물이냐? 지금 생명 있는 게 이게 은행이거든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왜 생명이고 말하고 먹고 뭐 감정도 생기고 그러지. 죽었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너무 간단 명료하면서도 좋은 칼럼이라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황폐해졌죠. 유럽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무신론자 대회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재미있는 대회예요. 무신론자들 다 모였어요. 학자들, 정치인들, 군인들 할 것 없이 무신론자들이 꽉 찬 강당에서 세 사람의 연사가 나와서 왜 무신론이 맞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참 재미있는 역사인데 맨 먼저 천문학자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천문학자가 나와서 하나님은 없다. 왜 없느냐? 내가 갖고 있는 최신식 망원경이 있는데 천체 망원경이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없다.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보이는 하나님만 찾으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나온 연사는 뭐냐면은 의사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꽤 든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손으로 배를 가르고 뇌를 가르고 수술한 사람만 해도 몇십 명이다 이거예요. 수술해서 장을 꺼내고 꼬매고 다 했는데도 그 안에 어디도 영혼이 없다 이거야. 영혼이 어디냐 이게 영혼이. 이 물질밖에 없지 무슨 영혼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혼도 없다.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의사하고 두 사람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견 누가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제 3자는 여러분 중에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최근에 할머니 한 분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야, 저 할머니가 무신론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마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천문학자에게 묻겠습니다.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망원경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놈의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만 보였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아, 똑똑하네, 뭐지. 의사에서도 묻었어요. 영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에게 사랑이다, 미움이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만 얘기합시다.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해부에서 찾아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심장에 사랑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없다 있다 말을 함부로 하느냐?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거냐? 안 보이는 것이다 그거는. 네. 우리가 이게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믿음되는 거 어디서 뭘 근거로 하냐면 인간의 오감을 근거로 해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니거든. 네? 눈으로 본 거, 시각, 감각, 느끼는 거, 피부로 맛봐서 아는 거, 뭐 이런 귀로 듣는 거, 피부로 이런 5가지 오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오감을 기준으로 해서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소리로 속이는 거예요. 소리로 속이는데 그 소리에 법가장 넘어가면 사기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진정성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영감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제6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6감. 오감을 초월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수사관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척 보면 저놈이 수상해 해서 쫓아가 보면은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감을 벗어나서 제6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발달한 사람은 누가 와서 말로 나를 사기치려고 설득하는데 다 그럴듯한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 어째 이상해 하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지 않아요. 그럼 인간이 오감까지만 갖고 있으면 속을 수도 있는데 많이 제6감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민해지면은 안 속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영감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영감. 아멘.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감각은 아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적어도 신앙이라는 게 있어야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영적인 걸 전혀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감 기준으로 제6감까지 아주 확대했어도 절대로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 요새도 뭐 정명석이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여자 저 하나님 별별 사기꾼들 또 뭐야 저기 과천에 신천지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박윤식이나 죽었는데 문선명이나 제가 박윤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던 장로가 그 교회 장로라서 박윤식이 책을 내면 전부 갖다 줘야지 나한테.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복숭 버리고 그랬었는데 한 번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있었어요. 제목이 그 설교 제목이 씨앗 속임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씨앗 속임이라는 말이.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A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B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 속은 거예요. 자기 아들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씨앗 속임이라는 설교를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했느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은 전부 통일교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전부 통일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통일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 원죄거든요, 원죄.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져서 죽게 났다. 이게 원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와가 아담을 제껴놓고 간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죄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통일교는 뭐 결혼식을 막 한꺼번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문선명의 피를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통일교 신자들은 그렇게 그 결혼식을 하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은 부부가 같이 자면 안 돼요. 워낙 그런 그 규정이 있어요. 그게 상징적이니까 문선명의 피를 받는 걸로 상징적이에요. 원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문선명의 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한번. 그런데 정량선도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체도 똑같아요. 이게 다 통일교 교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약간 각색해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왜 그쪽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왜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든든한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1년 나와도 신비한 거 못 느껴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신비한 거 느껴요? 못 느끼죠, 잘. 이단에 가면 신비가 있어요. 신이 살아있어요. 메시아가 서 있다니까, 그 앞에.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저기 신이 서 있어. 메시아가 서 있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그 메시아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꼼짝 못해,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너 나 도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죽여.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저거 헌금해. 뭐 해야 돼? 그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하니까. 신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신비가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맥맥건데 이단에 가면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빨려들어가지고 세례당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당 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옷 벗으려면 옷 벗고 돈 내려면 돈 내는 거예요. 네,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마약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 가스라이팅 당하는 믿음이 아니거든, 이거는. 제가 어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디서 인용해서 쓴 내용을 조금 읽은 게 어떤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원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 없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재림도 없어요. 네. 예, 승천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예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십자가라는 형벌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역사적으로 맞아요. 기원전 73년에 로마에서 6,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있었어요. 6,000명. 여러분 혹시 3월에도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저 TV에서. 커크 다글라스 알죠, 영화배우? 네. 커크 다글라스가 주연하고 네. 여자는 진시몬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예요. 노예 얘기야. 로마의 그 검투사 훈련을 받는 노예들 얘기예요. 이게 실화예요. 기원전 73년에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아주 힘이 좋고 그런 노예들을 그때 막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해서 막 포로를 잡아가면서 노예 만드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이 450만이었는데 노예가 150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그게 얼마나 노예가 많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노예가 폭동을 일으키면 이거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노예는 감히 폭동을 일으킬 엄두가 안 나요.
맞아 죽으니까. 근데 스파르타쿠스가 검투사 훈련을 받는 저 남부 맨 끝 도시에서 검투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 검투사 훈련 받는 노예들은 전부 힘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원형극장 이런 데서 사람들 구경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워서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잖아요. 네. 아시죠? 영화도 이런 거 있어요. 맞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이거 유명한 영화예요. 그거는요. 아주 명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이 검투사 훈련소에 있던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모욕을 당해가지고 너무 큰 모욕을 당해가지고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소규모예요. 뭐 열 몇 명이 시작했어요. 그냥 막 로마 군인들 막 자기들 지키는 사람들, 훈련 사람들 막 쳐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노예가 워낙 많으니까 노예들이 자꾸 합세해가지고 반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유명한 역사입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만 노예들이 탈출해갖고 이리로 와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노예가 여기 150만 명이 사는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 해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쳐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아피아 가드라는 650km나 되는 거리거든요. 로마에서 남북 끝. 거기서부터 쫙 진격해서 올라오는 동안에 로마군과 계속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노예는 자꾸만 들어서 막 10,000명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큰 전투가 벌어서 몇 년 동안 싸웠어요. 스파르타쿠스는 영웅이 된 거예요, 노예들에게. 그렇게까지 싸우다 도저히 안 됐으니까 폼페이우스라는 이름을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네. 로마의 기원전 1세기에 폼페이우스가 아주 유명한 장군이 BC 63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도 폼페이우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는 지중해 세계에서 북쪽의 유럽, 동쪽의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이집트 이거 전부 점령했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폼페이우스가 가서 제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내전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잡은 포로 6,000명을 전체를 아피아 가도 양편의 십자가에다 세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끌어내려느냐 그냥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십자가. 이건 뭐냐면 십자가는 큰 길가에 세워있고 왜? 구경을 시키는 거거든. 전시효과거든. 너희들도 반 로마 죽어 이렇게. 네. 그 경고하기 위해서 전시해요. 그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렸느냐, 이 말이 말이 안 된다. 이거 꾸민 이야기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네. 그럼 언제까지 놔두는지 아세요? 매달려 있으면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눈을 파먹고, 당연하죠. 귀도 찢어먹고, 볼도 파먹고, 입술도 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다 쪼아먹고 거기서 그냥 썩어서 거기서 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이 십자가 형이라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참혹한 형벌이거든요. 지상에서 그 이상 가는 형벌은 없다는 거예요. 교수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수형 시키잖아요. 그거요 5초 안에 죽는 됩니다. 털컹 하면서 목이 걸리는 순간 숨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안중근 의사가 죽은 그 위순 감옥의 그 사형을 가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서 있고 줄 이렇게 걸어놓고서 잡아들이면은 발판이 빠지거든요. 이 사람 서 있는 게 턱 내려가요. 그럼 그냥 이게 그냥 털컹 하면서 숨이 콱 막히면서 죽어버려요. 시추가 뭐예요, 시추가. 그래서 교수형이 가장 아주 그 사형수들에게는 좋은 죽봉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이건 참 참혹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제5보험소에 앞부분에도 썼지만은 그 세프리스란 나사렛역 근처 68, 67km밖에 안 되는 곳에서도 그 예수님이 10살 때 2,000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열심당 당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 항쟁을 했다가 패해가지고 잡아서 전부 십자가 양편에, 길 양편에다 못 박아놨고 2,000명 그대로 부적거리고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날 다른 죄수 2명과 함께 셋이서 예루살렘의 그
성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북쪽으로 나 있는 성문이 다마스카스 성문이라고 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성문. 그 다메스카스 성문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성문 밖에 길가에 세우니까 사람 통행로에 세우니까 거기서 언덕에 조금 찰박 바라보이게끔 길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세운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다 놨다가 안장을 했거든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런 법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총독의 판단에 의해서 총독이 허락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원래 그 예수님은 율법적 재판을 받았거든요. 사회적인 공회에서 율법적 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적 재판은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할 권리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로마의 법으로만 처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가지고 뭐 부활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부활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들이 아주 혐오감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총독에게 죄수를 끌고 가서 아침 일찍,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유가 뭐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반대했다.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요.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허락한 거거든요. 그거를 왜? 지배받고 있는 나라에서 세금 안 내면 뭐 감옥 가는 건데 그거 어떻게 내야지. 근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이제 로마에 반역한 거다. 그래서 반역죄가 해당되니까 십자가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여달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항의들 오고 데모 오잖아요. 대지성이 앞장서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 난 못하겠어. 무죄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자꾸만 당신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응? 반 로마 운동한 사람인데 왜 십자가 못 박지 않느냐. 당신 황제를 배반하는 거다. 아까 막 압력을 넣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사람들 막 군중들 선동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제일 무서운 게 군중의 폭동이거든요. 총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 했습니까? 폭포문서 했잖아요. 물도라서 손 씻잖아요. 폭포문서죠. 나는 이 사람들에서 책임 못 져. 난 죄 없어. 그러면서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그랬어요.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말을 받았죠. 뭐라고 받았어요? 예,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실제로 그때부터 불과 한 30년 후에 AD 66년에 70년까지 5년 동안 로마군과 유대인이 전쟁을 했습니다. 5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유대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전쟁상을 써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번역물이. 그 유대 전쟁 5년 동안에 유대인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6개월 포위해놓고 쳐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 성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 굶어 죽었어요. 뭐 어린애 뭐 잡아먹고 막 그런 흔적도 뼈들 이런 게 막 있고 그래 집에 식탁에. 그걸 보고 이 티투스가 로마군 장교 티투스가 소리쳤어요. 그때 그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사람 원래 유대인인데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티투스가 한 말, 로마군 장교가 한 말, 신이여, 어떤 신인지 모르지, 신이여, 이건 내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치먹기에 굶어 죽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니까요. 그 자식을 잡아먹는 거를 그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 여자 죽이고 그 고기 뺏어 먹었다니까. 그 현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6개월 동안에. 그러니 얼마나 참 이렇게 해서 유대 전쟁이 66년에 시작돼가지고 70년까지 5년 동안은 계속됐어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유대인이 완전히 맞서서 요새에서 진멸을 당해버리고 다 자살해버리고 네. 천여 명이 그 우물 속에 다 빠져서 자살해버리고 그렇게 끝난 비극이에요. 그 마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한 말, 걱정 마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을 지겠다. 이 사람이 죽는 게 잘못된 거라면. 이거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한 대로 되었다. 우리가 책임지겠어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맞아. 어른들이 지금 그 세대가 책임지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또 자녀들까지 물고 들어와서 불과 66년에 생겼으니까 이제 30년, 그러니까 36년 만에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컸죠 그때. 다 같이 죽었어요. 다 같이 진멸당했어요. 아주 참혹했어요. 유대전쟁은 역사적으로요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다 도망갔거나 다 죽었으니까.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우리도 뭐 6.25를 겪고받고 저도 3년 동안 피난 당겨보고 다 해봤지만은 전투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네. 네? 4학년 때가 3학년 때 전쟁이 나가지고 4학년 때지 아마? 네.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자, 우리 저희가 월요일날 군대를 훈련소 갔는데 만약 지금 러시아 시민이고 러시아 군대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네네네. 90% 죽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것만 그렇게만 생각해도 참혹한데 그 전쟁의 상황이라는 게 참상이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누구도. 리얼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겪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역사적으로 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하는 이런 증거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부서는데 그 사람은 성경이라는 문서를 안 봐서 몰라요. 복음서는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공회원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70명의 법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서 사내들인 고의 회원은 최고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잠깐만요. 물론 율법 재판이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에다가 사내들인 고의 법관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바로 충동에 찾아간 거예요. 멸시켜줬어요 거기서. 왜? 저 사람 알고도 않는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 와, 그 부자 동행원이 왔어? 들어오라 그래. 무슨 일로 오셨어? 총독이 물어보니까 예수의 시신을 내가 내 빈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총독이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는지 아세요? 총독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사 지내기 때문에 그걸 안 된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연밀, 제가 분명히 강조하지만은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또 신경에서 빌라도가 죽겠어. 물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그렇게 해라 해줬죠. 근데 그 사람은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그 아리마대 요셉 그 공회원이 와가지고 나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 파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빌라도라도 허락해요. 그래서 시체를 인수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기 빈 무덤에다 넣고 돌로 문을 막고 봉인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이 뭐냐면은 총독이 대제사장이 걱정이 뭐냐면은 아니 저거를 저렇게 무덤에 넣어두면 저거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 아니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밤새도 지키고 하고, 우리만 지켜서 안 되겠으니까 로마 군인들 보내달라 총독이 얘기하고, 로마 군인들 합동으로 무덤을 3일 동안 지켰어요. 여러분, 사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양쪽 군대가 가서 그 밤새도 3일 동안 지켰다는 게 역사 속에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신비예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건이 생긴 거죠. 실제로 무덤이 저절로 돌이 옆으로 굴러가고, 예수님 살짝 그랬잖아요. 네.
이거 거기서 있던 양쪽 경비병들이 다 확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쫓아가서 보고하고 난리가 났죠. 대시장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랬어요. 로마 군인도 같이 경비들 사람들에게 뇌물로 유물 주고서 너들 저 총동에 가서 시체 훔쳐갔다고 그래라. 네. 우리 잠자세에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썩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무덤에 그날로 들어가서 그 몸 그대로 3일 동안 땅속에서, 땅속이 아니지 굴속이지, 굴속에 보관됐다가 부활했으니까 그 몸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썩지도 않고 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또 승천했다고 하잖아요. 이 승천했다는 것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야시가 말도 안 된다. 앞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을 했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 요단 땅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 제자가 따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병거 같은 게, 마차 같은 게 내려오더니 태워갖고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리고로 왔어요.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제수장, 선지자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와보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아니 왜 엘리야 선생 제수장 선지자는 안 오냐? 그랬더니 얘기했죠. 아,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들려 올라갔는데, 그러면 어디선가 떨어졌을 겁니다.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다, 그 주변에. 네. 시체 찾으러 가자 40명이 동원돼가지고 3일을 찾았어요. 그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찾아봤는데, 시체 못 찾았어요. 네. 승천했는데 어떻게 찾아? 승천해. 하늘로 올라가는데. 에녹이 승천했는데 어떻게 찾아? 네. 예수님도 승천했는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바울이 썼죠. 뭐라고 썼느냐? 예루살렘 동편 언덕에 있는 그 성경에는 거기가 성경 실제로 거기가 올리브밭이에요. 올리브밭. 지금 가면 아름드리 올리브나무들이 쫙 있어요. 감람산, 우리가 한자로 쓰면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올리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증인이 두 사람이 일치하는 증언하면 사실인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두 사람의 증인이 똑같은 말하면 그 증언은 진실이에요. 아멘. 500명이 봤어요, 500명. 아멘. 이거는 진실이에요. 이건 거짓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린도서에 그걸 기록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여기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멘.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그 거짓말이 황당할수록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됩니다, 다. 그 거짓말인데 왜 기록해요?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아, 이건 뻥이야. 다 없어버려요. 500명의 증인이 있으면은 이건 2명도 아니고. 그런데 기록이 남는 거예요. 네. 성경은 사실 기록이에요. 아멘. 하도 신기한 게 많아서들 뭐 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기록이에요. 아멘. 사실 기록이 아니면 이게 기록돼서 보존돼서 지금까지 오질 못해요. 아멘. 그 시대에 없어졌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출발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한 게 사실이다. 아멘. 그리고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람 잡아 죽이는 대장으로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굉장히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붙잡혀가지고 가이시라 감옥에 총독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질 못해요. 왜? 재판이 안 돼요.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하면은 저 사람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전부. 증언만 해요.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해요. 재판 때마다. 그래갖고 이게 재판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총독이 그런 걸 어디가 재판하다 말고
바울아, 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미쳤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어. 못 당하거든. 못 당하지 당연히. 바울은 그 100년 학자였거든요. 예.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3분의 1을 썼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 바울은 정말이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건 이 사람에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층이에요. 그러니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부활했다고 그러고서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야 막 몰려다니고 난리치니까 야 저거다 그런 남자 우리 유대교가 다 망하겠다. 율법 종교가 다 망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거 잡아 죽인 일을 대장으로 됐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출장을 가는 거예요. 성경 경비병도 수십 명 인솔해가지고 대시장이 출장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마스커스 성문 앞이 거의 다가왔을 때 정오 무렵이었더라. 성경에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오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감아버렸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었는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기가 막히지 점 울리는 목소리로 자기 지금 눈을 못 뜨고 꼬꾸라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요.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책망이 나와요. 너 왜 그따위 짓을 하고 댕겨? 너 왜 임마 너 지금 하는 짓은 네가 네 몸을 발로 쳐서 괴롭힌 거와 똑같은 짓이야. 너 바보 짓이야 지금. 응?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 전도로 다녀. 응? 그래갖고 사람을 변화시켜주잖아요. 그럼 소경도에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응? 거기서 이제 고쳐져가지고 와서 기도해 줬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왜? 기독교 신자 잡으러 왔다가 기독교 신자가 돼버려서 이게 뭐 파장이 무지개 크게 있으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밤에 성문을 못 나가고 밧줄로 탈옥시켜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6개월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아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율법을 선지자들의 글과 율법을 다시 읽은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혼자서. 왜? 자기가 틀렸거든 여태까지. 예. 자기 주장은 지식인인데 자기가 다 틀렸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고 다시금 틀어야 돼요. 그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거죠. 아멘. 유명한 사람이죠. 사울이 없었으면은요, 그 바울이 없었으면은요, 기독교가 아마 좀 허술해졌을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 그 한 번에 기록한 신약성경에 13권이나 되죠, 아마. 그 부분들이 그게 교리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기독교가 좀 허수하죠. 교리적으로 허술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등 공신입니까, 이 사람이. 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결국 숨겨당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게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계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오감으로 또는 제6감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되어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그건 확인이에요, 그냥. 그건 그냥 확인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이지. 물리적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감각되는 건 확인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근거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증거가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자기가 그래도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감각되지도 않고 그런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은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제가 살아온 과거만 봐도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아멘. 네. 믿음이 없었으면 제가 벌써 죽었죠. 아멘. 왜 저런 노래 못 살았어요. 저는 중년 때부터 병실에 심하다가 하여튼
좀 고생 좀 했어요. 정말 고생 좀 했습니다. 또 너무 힘들게 살았고 한때는 20대는요 최악으로 살았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는 뭐 사는 게 아니었었어요. 좀 거지지 뭐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비위가 약해서 그 길거리에서 파는 거 허술한 음식들 있잖아요. 맞으면 지금의 부대찌개지 부대찌개. 네네네. 청계천 소름장 거기 가면은 드럼통 3분의 1 잘라놓고 거기다가 찌개를 끓여서 길거리에서 거기서 한 50원쯤 됐을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거 벌써 팔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냄새가 나서 그런지 술을 막 피해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거 맛있다고 사 먹어요. 그게 의정부 동천 미군대라는 음식물 찌꺼기 갖고 와서 끓인 거예요. 이게 음식물 찌꺼기예요.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나는 그게 냄새가 싫어요. 저는 배가 고파서 그걸 못 사 먹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거 맛있게 먹으면 이야 몰라서 살 편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런 것도 못 먹었지. 지금도 제가 국수 같은 걸 잘 못 먹거든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들었어요 지금. 믿음이 없었으면 전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능력이 생긴 거죠. 아멘. 믿음은 능력이다. 아멘.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분에서 11장이 이게 쭉 13장까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멘. 뭐 아브라함도 성자들도 들어가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도 다윗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여러분 저는 대표적으로 야곱과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굉장하다고 평가하거든요. 그 야곱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이거. 야비하고 말이야. 형 속여먹고 말이지. 기회주의자고 말이야. 응? 엄마 침 아프게서 자라고 살고 말이야. 부엌에서 말이야. 응? 자기 형은 말이야. 장사같이 되었고 말이야. 사냥도 잘해오고 말이지. 남자 중에 남자인데. 이 동생은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기집애처럼 굴었단 말이에요. 응? 자기 형 사기쳐가지고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사기쳐먹고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어. 난생처럼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그 중앙 고지대라고 있어요. 한 800m가 돼야 됩니다. 그게 쫙 북쪽과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난생처럼 밖에 나와서 혼자서 가는 거예요. 네. 거기 짐승들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도망가는 거예요. 형한테 죽을까봐. 네. 가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자죠. 잠을 자야죠. 피곤합니다. 돌을 메고 잠을 자죠.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죠. 돌계단 네. 승상 오르내리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이 고난이 깊으면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많이 아멘. 있어요, 실제로. 아멘.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마흔 살이네, 40살고 1981년 광수 사태 일어나고 다음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아주 침묵한 시절에 저 방법이 안 나오니까 뭐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차비가 없어 버스 못 타고 걸어다녔으니까 예.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점심도 못 먹고 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는 버스 공짜로 태워주고 그랬으니까 가서 금식하면 돈도 안 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그 해에 3일씩 7번을 기도를 했잖아요. 21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해에 12월 5일 날 제가 첫 번째 장편 소설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아들. 근데 그게 12월 5일 날 삼춘부를 냈는데 12월에 삼천부식 3편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때는요 책 뒤에 판권에다가 저자가 도장 찍어줬어요. 아멘. 그거 붙였어요. 옛날 책도 나오잖아요 그거. 그게 10% 로열티 받는 거 증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둘이서 찍는데요. 팔이 아파서 못 찍겠어요. 그렇죠. 빨리 보시죠. 팔이 아프더라고 도장 찍는데.
행복한 순간이지 뭐. 돈 하나 찍으면은 저기 그때 책이 2,800원이니까 280원 들어와. 도장 하나 찍어주면 280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책 팔리기 전에 성금으로 주는 거예요. 원래 찍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아멘. 선물이에요. 안 받아도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 결국 하나님 찾는 거야.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몸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살아갈 방법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때부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멘. 이 하나님 코너를 몰아넣은 거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해 12월에 책이 나와가지고 막 9,000부가 한 달에 참 아멘. 거기다가 또 12월 말경에 또 5,000부짜리 한 걸 또 냈어요 당 출판사에서. 그래갖고 14,000부가 한 달에 나오고 아멘. 첫 번째 책 나오는 달에. 그러니 이거 뭐 확 잘라졌잖아요 환경이 그냥. 아멘. 제가 빚진 거 싹 갚아버렸어요 12월에. 잘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 이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더라고.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나하고. 아멘.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나와 직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갖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그래갖고 한 12년 동안, 13, 14년 동안을 그냥 저녁 잡고 그냥 매 해마다 책을 내고 막 그러니까 아파트도 하나 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도 빌 안 지고 샀어요, 제가. 아멘. 네? 그 당시에 작가들이 빌 안 지고 아파트를 100%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전부 직장 생활하면서 글 쓰고 이랬지, 저는 그냥 전업으로 해가지고도 그걸 해낸 거예요. 정말 잘 나갔어요, 그때는. 아멘. 예. 여행도 몇 번 다니면서도 전부 공짜로 다녔어요, 제가요. 저 비행기표 한 번도 안 샀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요, 그냥 뭐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 돼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병도, 저는 병도 나았고요, 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믿음이 능력이 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게 잘 안 되고 힘들고 뭐 아프고 뭐 그냥 잠깐만 가서 뭐 병원에 가서 엊그제 온 어떤 뭘 내용을 보니까 병원에 많이 산빨리 죽는다고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대요. 예. 실제로 그렇대요.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그 약이라는 게 몸에 나쁜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기침 그 약을 먹었으면 다른 데는 나쁘잖아요. 그게. 빈속이 못 먹게 하잖아요. 예. 왜? 위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약 이런 거 먹는 거는 좋은 이거를 치료하면 여기 나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 괜히 약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 예. 기술대적이면 약을 먹지 않고 좀 아프면 좀 참고 뭐 이래갖고 좀 병원 좀 덜 다녀야 된다고 해요. 제가 걱정이죠. 우리 사모가 그냥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아, 그래요? 아프면 가니까 좀 아프면 가 조금만 당연하죠. 여기 아프면 여기 가야 돼. 여기 아프면 가야 돼. 나는 병원 안 가요. 나는. 예. 내가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게 3일치 처방해주고 요거 먹고 꼭 오세요. 그러죠. 당연하죠. 저는 한 번도 두 번 가본 적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갑니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전혀 소용없어요. 전혀 안 감기 바이러스는요 몸에 들어오면 일주일은 나가게 돼 있어요. 다. 할렐루야. 약 하나도 안 먹어도 다 나가요. 할렐루야. 근데 시험에 열도 나고 힘이 드니까 한 3일 약을 먹는데 그거 잠잘 자고 또 물 많이 마시고 푹 쉬고 그러면은요 감기 저절로 바이러스 나가게 돼 있어요. 네. 6일 이상 안 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의사가 한 말이 있거든요. 일주일 이상 간 적이 없다. 그래서 감기 환자 오면 꼭 일주일 오게 만들어요 의사가. 이 약을 받아야지.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서 아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상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신분이 뭐죠? 예수 믿음 신분이 뭐가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권세예요. 아멘. 대통령 아들만 돼도 이 권세가 굉장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딱 놓아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 예. 통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예수님 진리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축복한다. 이 믿음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일상적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통역이 있어요? 성경에? 아버지가 있다.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이건 그냥 애칭이에요. 아바는 애칭이잖아요. 아빠 하시면 애칭이에요. 애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신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은 정말 무슨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찾아서 자기 문제를 토로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은혜가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에요. 완전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아멘. 결함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완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큼 위대한 능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는, 그것도 애칭으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